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8절 다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66권은요.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총 66권은 모두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특별히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해놓은 말씀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듯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를 낳은 결혼한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부모들이 내리사랑이어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얼굴이 밝고 목소리가 밝으면 우리 아들 목소리가 밝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자식이 건강한지 자식이 우울한지 기쁜지를 본단 말이에요. 물론 자녀들도 보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떤가 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정말 기쁘고 살고 있느냐? 기쁘게 살고 있느냐? 내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교우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뭐 기쁠 일이 이렇게 많으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게 세상이 어떠합니까?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과거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반 또 대학 나온 친구들도 취직 한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그래요. 판토테.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언제나 뜻이에요. 언제나 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밝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얼굴이 씩씩하고 명랑하고 좋아야 부모 마음이 기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늘 걱정이 많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잡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느냐? 아니 성경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건 뭐 설교를 할 것도 없이 다 아는 얘기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나예요. 그 젊은 남녀는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겠어요? 또 결혼도 하겠어요. 결혼한다는 거는 어때요? 뭐 80억의 인구라고 합시다. 한 여인을 택했다는 거는요. 40여 개의 여자를 포기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딴 여자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한 남자도 형제 봐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여자를 택했어요. 그러면 40억의 다른 여자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나 데이트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못 보니까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게 나예요. 내가 기쁜 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뭐 가지고 기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물론 남녀가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래야죠. 그래야 또 사랑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보람도 있고요. 근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롤라를 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이거 말이요. 이거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쉬우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에다가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질까요? 아니 복음 전에다가 아니 그 여자 속에 있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복음도 전하고 온전하게 귀신 쫓아서 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붙들려 가지고 얻어맞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깊이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내가 복음 전에서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도 기쁘죠. 그죠? 그러나 거꾸로 그러지 못하고 막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 돈을 많이 못 번 게 아니라 감옥에 붙들려 들어가서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기쁨의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있어야 기뻐하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가슴 아파요. 성도들이 잘 되면 마음이 기쁘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쁠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똑같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 형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이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세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내 기쁨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이쁘고 좋지만 그 자식이 내 기쁨의 원동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 기쁨의 원동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저보고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신호애락을 많이 겪었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언제가 제일 기뻤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입학할 때도 기뻤어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도 기뻤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도 기쁘더라고요. 애기 키울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3살 때까지 자녀들은 효도를 다 했대요. 왜냐면 1살, 2살, 3살 때까지 부모에게 재롱을 부린 거, 부모를 얼마나 기뻐해 줬는지 3살만 되면 이미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이렇게 기쁘답니다. 그런데 저보고 언제가 일생 사는 동안에 가장 기뻤느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요, 주님 만날 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분이,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제일 기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 가장 기뻤어요. 와, 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따옥이에요. 따옥.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제가 유치원, 그 옛날 유치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옛날. 근데 나는 교회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유치원에 매일 가면 기도부터 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지식은 많았지만. 그러던 중에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에게 기도를 받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가 열리게 되었고 고질적으로 아팠던 병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을 때 병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깜짝 놀랄 정도로 기뻤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병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또 극적인 게 없죠. 늘 건강했는데 뭐. 저는 근데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갈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주님이 제일 기쁘더라고요. 자식이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기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보다 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시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 기쁜 일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역경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 떠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되기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좋죠. 물질이 좀 부족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하고 자꾸 죄를 짓는 거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즐기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넘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유혹도 안 했는데 내가 육신의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죄 짓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단 죄를 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아니 말씀에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순종하라기로 작정을 했어. 작정을. 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저도요.
목사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잠깐 한눈 팔 때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피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어두워지면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온전하겠어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시행착오 안 하고 멋지게 나가는데, 나도요 악한 영에게 늘려가지고 목사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면 100번 실패해요. 그건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난 손해본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니까 막 그냥 장로님들이 보니까 뭐 헌금을 너무 많이 해. 내 청년 때서 보니까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재미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해요. 한번 쌈하고 풀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쌈박질 한 다음에 세상 말로 술 한잔 마시고 딱 푸는데,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송해요, 밴댕이 소갈머리인지 삐지만 풀지도 않아.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째째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업자도 많고 아주 공부도 못하고요, 예비고사도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 교회 오면 교회 옛날 저희가 청년 때 교회 나오면요, 교회 멤버가 별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였어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엔 교회 안에가 더 풍성해요. 근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요, 정말 교회가 너무 좀 보잘것 없었어요. 어수룩한 사람들만 모였어.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사업을 하더라도 시행착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네, 그러면 사업하다가도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뭐 이게 어쩌겠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우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맨날 헷갈리는 그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다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큰아들 군에 갔을 때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소대장이란 분이 나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내가요, 우리 아들이 병인데 소대장이 나왔는데 둘이 나이가 비슷해. 그런데 내가 그 소대장 앞에서 90도로 절했어요.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십시오. 제 아들 같았어요. 자식이 세상에 무서운 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내 기쁨에 그러니 자식이야. 자식이 어두우면 내가 막 슬퍼. 자식이 잘 되면 막 뛰듯이 기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님이어야지 본능적인 내 자식이보다, 부모님보다, 주님보다 자식이 위가 돼서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내 자녀가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마귀가 다 죽였어요. 그 많던 재산 욥은요, 마귀가 다 가지고 갔어요. 다 도적해 갔어요. 욥은요, 건강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가 죄를 무릅쓰고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욥이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한숨을 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지만 욥이 아름다운 세상에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욥이 아마 제일 고난이 많았다고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잔치하다 다 압사해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적신의 신앙.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욥기 42장에 보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이 내 곁에 떠나면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시시하게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내 주변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말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아 기뻐하세요. 내가 옥에 갇혔다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좀 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와 건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집을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줬어요. 구원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뻐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함. 네. 그렇게 하셔야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겠다. 아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지, 이거 아니면 여러분 휘둘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째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함. 기도를 하되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선지자죠. 나는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청년 시절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 그랬었어요. 대학 때. 근데 그 권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이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기도해 주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대. 기도를 못하면 그 집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제가 평신도 때인데요. 그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 권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병든 자를 기도해 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타교에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몇몇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는데 어떤 때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저 집이 참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왜냐?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를 쉬는 걸 죄다라고 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 여인이 술이 취한 줄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했는지. 그 정도로 기도했다가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은 아까 기도하는 선지자였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보면 자 한번 교독합시다. 1절부터 8절 한 절씩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비유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한다면 낙심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예를 든 거예요. 비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 동안 이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재판장이 말입니다. 늘 저가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지 않겠는가.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못된 사람인데도 이 불쌍한 과부가 자꾸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니까 번거로워서 우습게 막 끝나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의 재판장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왜 응답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성도들의 기도에
제목을 풀어주시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근데 밤낮 저도 그래요. 밤낮 기도하는 게 밤낮 걱정을 해. 밤낮 잡념을 가지고 살아요. 밤낮 막 갈등을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바닷물 교회 요동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아니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없는 데가 있는데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 목사님 내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됩니다. 오케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코로나만 잘 버티고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잘해서 막 비행기도 다니고 뭐 해서 좀 이렇게 돼서 내 꿈이 펼쳐져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나는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살아보셨잖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좋겠어요. 대학을 입학을 했어. 됐나요? 아유 대학 졸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졸업하려고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졸업했어. 그럼 졸업했으면 야 됐다. 영광스러운 졸업식. 직장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직장에 힘든 데도 겨우겨우 막 재수자해서 직장에 들어. 끝났나요? 직장에서도 또 문제가 또 있어. 진급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실적도 올려야 되고. 산 넘어 산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장을 통해서 뭘 가르쳤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생활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낙심하게 돼. 네?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기대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죠. 저는 대학을 한 2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3년 갔다 올 생각을 하니까 5년 동안 이제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일반 대학을 입학했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신학대학을 입학하니까 입학하고 나니까 내가 고등학교 동창이 난 1학년인데 3학년이야. 그것도 속상하더라고요. 어려서. 예? 군대까지 3년 갔다 오면 더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신학대학은 의과대학은 100% 군의관 다 가요. 근데 신학대학은 100% 군목을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티오가 많지가 않아. 목사님 한 사람에 3,000명의 연대 병력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의관들은 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대로 들어가. 대대. 연대 안에 대대가 5개, 4개, 5개가 있거든요. 포병까지 합해서. 4개예요. 그러니까는 군의관은 목사님들보다 4배로 많아, 4배로. 그러니까 다 가. 근데 목사님들은 군목을 다 못 가요. 티오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연대 이상 가고 거기는 대대급으로 가니까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목은 의무장교들은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 군정장교들은 자기들끼리 시험 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티오가 5명, 7명. 우리 교단에서 또 어떤 교단도 5명.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시험 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대학을 입학하니까 1학년인데 내 친구들은 3학년. 그러니까 좀 그때 어린 나이에 열등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군목시험을 합격하면 대학 4년, 신학원 3년, 7년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와도 목사 돼서 군대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군목시험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윤 선생 열심히 해서 해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육군 군목 중령 출신이셔서 전역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꼭 군대 가라고 군목 시험 보라고. 근데 어려워요. 시험 보는 게 티오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그때 공부하다가도 걱정이 돼. 이거 뭐 공부해 두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유혹이 있어요. 걱정이 되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마음 편해지면 또 공부하고. 한참 공부하다가도 또 의심이 생겨요. 이렇게 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뭐하러 공부해 내가. 다 입학 장학생들이 다 싹쓸이 합격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와, 밤낮 걱정하지 말고 밤낮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진짜 밤낮 기도해봤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제가 합격했잖아요. 꽁찌로라도.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왜 우리가 기도하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고침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펼쳐나가게 해주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헌신하지 않는 줄 아세요? 체험하지 못했어. 왜 체험하지 못한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기도해가지고 병 고침 받으니까 병이 나서 기쁜 게 아니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 못 믿어드린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인색하게 믿은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글에서 신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기도하다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 고침받은 다음에 내가 회개한 게 너무 주님께 죄송한 게 내가 너무 인색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학생이 헌신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군목 갔다 오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저 개척교회 할게요. 그때 개척교회들 별 매력이 없었어요. 군목 그 당시에 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나니까 3개의 교회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라고 유혹이 있더라고요. 그때 옛날에는요 87년도에는 목사님들 자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목 제대하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막 추천해줘서 오는 거예요. 제 집사 애들이 어리고 내가 또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가자고. 근데 저는 서운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인색하게 예수 믿은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도 오목교회 34주년 됐어요. 거기가 지금도 든든하게 있어요. 거기서 만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했다가 제가 다른 하나님의 뜻 따라서 기존 교회 부임을 했긴 했지만 그 2번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헌신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헌신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교회는 나와줘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 헌신이 없어.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을 사모하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권능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물질을 뺏기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자 되기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길 여러분들이 선언적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업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할 때 와! 나 같은 사람 기도도 응답해 주시네.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체험이 없어. 에?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창피해. 예수 믿은 사람들 욕도 많이 먹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 그냥. 에?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닌지도 몰라. 전도해본 적도 없고 귀찮아. 뭘 전도를 해. 에? 왜 그러냐?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왜? 세상 사모하지 성령을 사모하진 않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예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세상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 챙겨요. 미워도 줘. 자식이니까. 예? 배기 싫어도 자식은요, 배기 싫어도 포기를 못해요. 에이, 꼴 배기 싫어 하면서도 자식이 어려우면 뒤돌아서서 우는 게 부모예요. 어떤 때는 자식 키우다 보면 배기 싫어가지고 어이, 저렇게 다 있어 하다가도 자식이 어려우면 뒤에서 운다니까요. 부모가. 끊을 수도 없어. 세상에 악한 우리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너희가 없다는 것을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 말로 잔머리만 굴려. 누구 만나야 내가 피겠지? 내가 누구에게 전화, 이거 말고 하나님에게 좀 전화 좀 해보시오. 그분에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한 호흡인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우울하지 않아요. 성도가 우울증 걸리는 건 말이 안 돼. 우울증 걸리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걸려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저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핸디캡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몸도 아프고 큰 수술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아시겠어요? 합력해서. 내가 운동하다가 팔을 다쳐서 팔이 부러졌어요. 힘들어. 와, 기부스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재활도 해. 아이고 힘들겠다. 너 왜 이렇게 그랬어? 잘못했잖아. 예, 맞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한 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다 팔 보시면 잘못해. 내가 잘못했죠? 뭔가 문제가 있지? 그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바로 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될 뻔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자기를 모함하는 총리들의 그 작당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자기는 기도하면 붙들려가지고 사자밥이 될 판이요. 그래도 알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귀한 사람으로 들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도 있어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도 봐요. 주일 똑바로 지키고 하다 보면 손해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도 요동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우울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사자가 입을 하나님 막아줬어요. 이 광경을 봤던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모함을 한 자가 누구냐. 조소의 돛장을 찢게 만든 신하들을 다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다 밥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429장 우리 찬송 부릅시다. 세상 모든